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 어제도 오직 믿음이었는데 오늘 오직 믿음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주님 손을 잡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곁으로 오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왜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문하고 또 스스로 대답하면서 유대인의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실패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쫓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째서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결론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만으로 채워져 있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교만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더욱 복잡하죠. 그리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귀했죠. 그래서 어떤 한 동네에서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성회가 있다고 하면 심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이 흔하죠. 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흔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그럼 무엇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흔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부족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시대는 어느 하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고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들어보면 솔깃하죠. 또 다른 편 이야기도 들어오면 또 그럴듯합니다. 그렇듯이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쪽에 쏠리고 또 이쪽에도 쏠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에 쏠려서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짓고 자기의 감정에 분노에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돛대를 굳건히 하고 노를 잘 저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각자가 맡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우리 각자의 주변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노의 거친 말보다 감사가 나오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찬양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